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때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잘못 가이드해서 그들이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표현할 때 양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양.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을까?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정의할 것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이 혼자서 자기가 한번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버리라 그러면 바로 이리와 늑대에게 잡아먹힙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리고 뛰지도 못해요. 아무리 폼을 잡아도 털이 많이 나면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오면 날 잡수십시오. 그리고 바로 잡혀 먹는다는 거죠.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양에다 비유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필요할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요 육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감이 없어요. 어른의 감정력이라는 티모 메리스라는 독일 분인데, 이분이 적은 책을 보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로또 복권 억만 1억 불 로또 복권 된 사람하고 하반신이 마비가 온 사람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행복은 어디까지 가고 불행은 얼마까지 갈까 실험을 해봤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재밌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1억 불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원래로 돌아가고 다리가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도 원래의 감정으로 돌아가더래요.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돈이나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걸 결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여행 다니고 막 배부르고 즐겁고 그러면 다 끝이 아니라 이런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목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육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막 온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만족이 없어요. 그 부부들이 유튜브를 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습니다. 전 재산을 다 그냥 빼내가지고 주식에 넣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부 유튜브들이 80~90%가 파산한답니다. 왜 그럴까? 아니 늘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그래 즐기고 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부부가 좋을 때만 있습니까? 부부가 싸울 때도 있죠. 부부가 싸우면 아무리 이 지구가 넓어도요 좁아요. 근데 보기 싫은 인간이 있는데 유튜브 할 때는 또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자기가 못 이겨내는 결국은 파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인 삶을 산다면 목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그걸 혼자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누군가 내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누가 말하지 않는데 혼자 어떻게 그것을 깨닫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그냥 돈 좀 벌면 그 돈 쓰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 그렇게 지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겐 더 크고 더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결국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2절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사람은요, 누군가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 자립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유튜브에서도 막 내가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간다고요. 따라갔는데 그들 때문에, 잘못된 목자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를 쫓아가요. 근데 잘못 쫓아가면 그 인생이 엉터리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그러는데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 계시 종교가 뭐냐면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무언가 진리를 찾으면 진리를 인간이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연구하면 뭘 얻어낼 것 같죠. 제가 철학과였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연구했는데, 현대 철학의 마지막이 뭔 줄 아세요? 마지막이 허무주의예요. 염세주의입니다. 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해봐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까미의 이방인인가요? 그 책을 보면 청량사가 그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끝끝내 그 소설을 보면 못 들어가요. 그걸 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를 찾으려고 인간이 애쓰지만 그 진리를 인간은 만나지 못해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연구가 있죠. 행복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무려 70년이 넘었어요, 그 연구가.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와 서로 자매를 맺어서 같이 연구를 했어요. 7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부터 자라서 노년이 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다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연구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이 추구하는 완벽한 행복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행복은 있대요. 그럼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better than, 지금보다 가치 있는 행복이 있을 뿐이다. 완벽한 행복은 인간이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행복을 살기 위해서 즐거움과 만족과 목적의식,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할 뿐이지,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일 뿐이다. 삶의 애티튜드일 뿐이다. 그게 행복론의 결론이에요. 그 최고의 대학 하버드가 70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요, 행복의 완벽한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받아들이면 돼요.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막힌 담, 죄 때문에 막힌 담을 다 흘려버리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왜 우리 인간을 양으로 주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지, 양을 보면 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너무 흡사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요, 물과 양식을 잘 발견하지 못한대요. 푸른 초장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양은 짐승이니까 머리라고 그러지 않죠. 대가리를 다 이렇게 어디 박고 있으면요, 양들이 그리로 다 모인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끼어들려고 꾸역꾸역 모여 전부 대가리 박고 있대요. 그러면 목자가 야, 저기 풀 있어, 저기 가. 그러면 전부 대가리 박고 여기 계속 이래. 그게 양이래요. 인간 역시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풍성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위기가 오면 길을 못 찾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세대도 그렇고 우리 선배 세대도 그렇고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내가 부하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패턴으로 걸어가요.
그 신화를 믿고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좀 삶이 안정되고 보니까 아무도 안 남았어요. 자식들은 커서 다 떠나버리고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도 굉장히 삭막해져가지고 그런 결론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음식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면 행복이 있겠지. 우르르 쫓아오고 저쪽에 가면 우르르 쫓아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황량한 인생만 남아요. 그것이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목자가 필요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정말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잘 놀아요. 나도 좀 끼워주면 좋겠는데 자기들끼리 열심히 잘 놀아요. 그러다가 언제 목사 찾아오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 안 될 때 목사 찾아와요. 그럼 목사가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기도합시다.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양이 털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이제 건너지 못할 강까지 온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엉뚱한 목자 쫓아가면 두려워하게 되고 놀랄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파산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쫓아간 결과입니다. 참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은 뭐냐면, 양은요 쉽게 선동돼요. 쉽게 선동돼요.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 정도 되면은 막 난리를 쳐도 내가 사자니까 별로 여동 안 하는데, 이 양들은 잘못하면 죽으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누가 막 호들갑 떨면 선동이 돼버려요. 선동이. 그래 양 한 마리 우르르 뛰어가면요 전부 쫓아서 뛰어가요. 우르르 뛰어가요. 앞에 놈이 그냥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절벽에 딱 서서 이 길이 아닌 게벼.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놈들이 전부 삼천궁녀에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깨끗이. 양은요 선동돼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간도 대박, 이야 이거 된다 그러면 뭐 전부 그거 해요. 비트코인 된다면 전부 그거 하고요. 주식 된다 그러면 전부 주식 하고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 쫓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달리는데 왜 달리는지 몰라요. 일단 달리고 보는 거예요. 달리다가 왜 달리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달리는 이유를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뭘 위해 달리고 있고 내가 뭘 위해 살고 있고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끝에 가보면 내가 무엇이 남을지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취업은 왜 하는 걸까? 취업.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공부하고 그냥 취직했으니까, 학교 졸업했으니까 취직했고요. 취직했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그냥 이렇게 끝이 되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양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달리는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달리는 거예요. 남들 다 달리고 있는데 난 취업 안 하고 나 혼자 있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두려워서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막 뛰는데 왜 뛰는지는 몰라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고 같이 뛰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뛰는 이유는요,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뛰는 거예요. 태어난 김에 그냥 살고요. 취업한 김에 그냥 일하고요. 남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요. 남들 집 사니까 나도 집 사고요.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니까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끝이 없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이런 양의 속성을 아주 교활하게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게 인간을 만들면 그 인간은 끝나요. 사람은 불안하면요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4절이 있는 거죠.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결국 마귀가 하는 일은 반대예요. 두렵게 만들고요, 놀라게 만들면 다 박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대의 생각들, 마인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 제목을 몰라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영화인데
셀이라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 셀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 들은 사람들은 다 맛이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이런 겁니다. Are they going to be my friends too? You bet. What's the name of the place we're going? Canada. Be afraid of the dark. Walk on through the wind. Walk on through the rain. Though your dreams be tossed and gone. Walk on, walk on, with hope in your heart, and you never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왜 몰려가는지 몰라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을 낭비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부서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안에서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 낭비하게 만들어요. 원수 마귀가 인간의 마지막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다라고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저는 현 시대를 가리켜서 선동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선동. 저도 대학 다닐 때 데모께나 끼어서 했거든요. 데모하면요, 이 기분이 달라요. 그 물에 한번 끼어보셨어요? 들어가면요, 막 의리가 있어요. 막 먹을 것도 나누고요. 한까치 담배도 같이 피우고 막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막 손수건 목에 두르고 그냥 랩 눈에 씌어가지고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이 시대는요, 누가 감정을 건드려 주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감정을 건드려 주는가. 일단 죽여. 그럼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난 뒤에 근데 왜 죽였어요? 질문해요. 그러고 나서 쏘리? 아니면 말고.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당한 사람은 또 이를 갈아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복수가 복수를 낳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제 눈을 이래 거울로 봤는데 마귀의 눈이 들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를 갈고요. 복수심이 생겨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유는 제가 말 안 할게요. 그냥 너무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일어나서 내 얼굴을 내가 뜯었어요. 내가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평화와 용서가 아니라 원통과 분열이 역사하는 세상, 사랑과 긍휼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미움과 저주가 임하는 세상, 생명이 역사하는 세상이 아니라 죽음이 역사하는 세상, 이게 마귀가 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휘둘리고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지 아세요? 그 영화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어디 끌려가요. 감정을 아무데나 여러분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진실, 진리 위에 내 마음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에 의해서만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속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인간이 발버둥 쳐도 인간은 또 넘어져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체마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 그냥 보통 가지가 아니고요, 나무가 완전히 잘려버렸어요. 밑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새싹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가지를 말할 때 체마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그 대를 이어서 된 왕이 아니라 그 왕의 시대는 다 패망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몰려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 몰려다니고. 여러분, 양은요, 모든 조건이 다 불려요. 눈도 나쁘죠. 도망도 못 가죠. 또 얼마나 예민한지, 센시티브한지.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요, 내가 잔디 위에 벌레가 없어야 양은 눕는데요. 시편 23편 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만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요, 100이면 99%는 전부 부정적인 거예요. 엉뚱한 데 쏠려가고 떨어져 죽고 저기 가서 죽고 여기 가서 죽고 부정적이고 센시티브한데 한 가지 기가 막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목자의 목소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주님의 음성만 들려오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중동에 가면요, 양 반 사람 반이에요. 양이 그렇게 많대요. 왜? 사자나 일이나 늑대에 잡혀본 놈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그렇게 많으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목자 얘기만 듣고 자기 목자와 교제하고 자기 목자에게 훈련받아서 그 안에 풍성한 삶을 소통할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특징 하나가, 양이 들을 줄 아는 특징 하나가 그 전에 부정적인 99%를 오버컴, 모두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양에게는 이 한 가지 특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만 하고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허무하고 그런 염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고 풍성한 삶을 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양 같은 존재예요. 오늘도 막 쫓아다녀요. 여기 좋다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과 소통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얼마든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놈은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 아니고 그 놈이 무서운 놈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7절 8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세 한 사람 쫓아갔어요. 모세 쫓아갔더니 홍해가 갈리고 그 광야의 뜨거운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예수, 새로 오신 목자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영원한 생수로 함께 하셔서 어떤 삶도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 속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폭풍우가 일어나지만 주님이 그 배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담대히 그 모든 폭풍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해석은요, 말씀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나는 좀 편하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여행을 해도요, 그거 한 몇 번이에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놀라운 고백인 이유가 뭐냐면, 찬송은 언제 하느냐? 병 들면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병 낫게 해달라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병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선동에 따라가지 않아요. 어떤 일로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기쁨으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